빌레몬서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의 은혜입니다. 또 다른 말로 속량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는 바로 주님께 이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 특별히 18절 19절 말씀은 성경의 본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속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인간관계에서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울을 영접하듯이 하면은 이제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렇게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면은 이 오네시모를 대할 때 이제 말 그대로 예수님과 바울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예수님과 바울에게 대해서 사랑의 빚을 진 자죠.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를 대할 때에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예수님을 대신하기에 이제 오네시모에게를 그렇게 예수님과 바울을 대하듯이 하면은 이제 빌레몬은 오히려 오네시모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빼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과 특별히 성도들 간의 관계를 대하면은 그것은 일반적인 그러한 관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또 누릴 수가 없고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또 빌레몬이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산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은 내가 이제 모든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빚을 진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불평과 불만과 또한 분노나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우리들의 그 마음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또한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또 힘들고 또 속상하고 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계산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그 중요한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을 대신 갚아 주실 것이다. 여기 바울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을 바울이 대신 갚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진 빚도 대신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하거나 또 상처를 받거나 또 여러 가지 손해를 본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대신 갚아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없었던 일처럼 되는 것을 넘어서 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고 할 때는 내가 단순히 손해 본 것만큼 갚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이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사과를 한다거나 나에게 갚지 않으면은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런데 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늘 이렇게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 그 사람이 뭐 본인이 회개를 하든 나에게 사과를 하든 또그 손해를 배상하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면은 마치 바울이 대신 갚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갚아주시면 다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내 마음이 충만해져서 마치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마치 요셉이 이걸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래 요셉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가 세상에서 받은 어떤 손해나 어떤 상처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од이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왜 나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니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함의 은혜라는 게 이제 구속의 은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실제로 이제 우리의 삶에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눈 것처럼 내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관점에서 계산을 따라서 살면은 나는 항상 사랑에 빚진 사람이에요. 사랑에 빚이 있다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랑에 빚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죠.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받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은거나 이런 거보다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랑에 빚을 진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사랑의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에 빚을 졌다는 건 반대로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사랑을 베푼 거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은 나한테 사랑의 빚을 진 거죠. 그런데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면은 내가 그렇게 상처 입거나 손해 본 것보다 사실은 나는 내 삶에 계산해 보면 내가 오히려 사랑을 받은 게 더 많다 이겁니다. 그게 사랑의 빚인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고 또 뭐 상처를 입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아무리 빼도 계산을 하면은 항상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어, 내가 더 많은 내가 사랑한 것보다 항상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밖에. 그러니까 사랑의 빚진 자가 된다는 것은 행복한 많은 사랑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충만의 계산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랑의 빚을 지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이제 계속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렇게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빌레몬이 그래서 과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얼마나 큰 것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진짜 제대로 계산하면은 나는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심지어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그러니까 내가
오네시모가 나한테 손해를 끼친 것을 내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 내가 어떻게 보복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 또 오네시모를 사랑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실제로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대해서 대하는 태도예요. 근데 그게 뭐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게 가능해,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구속의 은혜를 믿는다고 할 때, 진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나 상처를 입혀도 내가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면은 그것들이 진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사랑의 은혜로 충만하고 내가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내 현실의 삶에서 내가 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되겠죠.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계산을 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오네시모가 받은 은혜를 빌레몬이 계산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왜 빌레몬이 또 빌레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오네시모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계산하냐는, 자기가 받은 은혜, 사실 이제 오네시모가 받은 은혜나 바울을 통해서 받은 예수님의 은혜나 자기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나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 은혜를 어떻게 계산하냐, 그래서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사실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계산하고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실제로 얼마나 주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오네시모를 귀하게 대하는 것은 똑같은 은혜를 받은 자기 자신의 그러한 가치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신앙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백지수표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그 죄 많은 여인과 바리새인이 에 대해서 예수님 비유할 때, 죄 많은 여인은 사함받은 죄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50데나리온이나 500데나리온이나 사실은 바리새인이 적게 죄를 짓고 그 여인이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10배 이렇게 그 죄 많은 여인이 그렇게 10배나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1만 달란트 앞에서는 그건 거의 아무런 차이가 아니란 말이죠. 아주 쉽게 말하면 10조 원이나 되는 돈 앞에서 이게 내가 그 50데나리온 뭐 많이 잡으면은 뭐 40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500만 원과 5천만 원 큰 차이지만 10조 원이라는 되는 돈 앞에서는 그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무한한 영생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그 결국은 내가 죄가 많으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나는 죄가 적으니까 사함을 덜 받았고, 내가 사함 받아야 될 죄가 적고, 이것에 따라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백지수표라고 할 때 그건 말 그대로 영생의 은혜죠. 영생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은혜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은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결국은 그 죽는다는 사실에서 어떤 사람도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백지수표라는 말이 제가 예를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성경에 이런 예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갈렙이 고백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참 큰 우리가 나도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갈렙이 하나님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렙이 발로 밟는 땅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죠. 이게 백지수표죠. 여기서 이제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싸우느냐 여기에 달립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백지수표를 얼마나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느냐는 말 그대로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믿고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내가 구하고 또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요셉처럼 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느냐 이제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예전에 미국에 쳐서 신대륙 처음 이렇게 이제 중서부 지방을 개척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국가에서 땅을 불허하는데 이제 황무지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어디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을 타고 그날 하루 사이에 이렇게 달려서 갔다 올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그만큼 돌아오는 만큼 그 땅을 이제 불허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응답하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 빌레몬이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구속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느냐. 거기에 이 모든 것이 이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 그대로 계산한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계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돈처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은 돈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이라는 게 뭡니까? 돈이라는 교환 가치가 있어야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교환 가치를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교환 가치가 없으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그것이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처럼 내가 뭔가를 바꿔서 이제 돈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실제로 이제 사서 내가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교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보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또 나아가고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의 계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이제 갈렙에게 주신 축복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만큼 더 큰 은혜 또 받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랑의 빚진 자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